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선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북미 원주민 선교에 참여하여 매년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못 갔지만 매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운영하는 SNS에 이제 친구 신청을 해서 그분들의 소식을 잘 듣고 있어요. 올해는 블랙 리버 폴스에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디스트릭트 1 커뮤니티센터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가 라이크를 찍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그 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뭐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최근에 보니까 제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쪽에서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다른 지역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블랙 리버 폴스는 제가 깊이 인물로 찍혀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안 사람 페이스북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원주민 선교가 쉽지 않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주 이번에 아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구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과. 예, 대구, 능금 아주 사과의 고장이죠. 그런데 능금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원래 한국에는 사과가 없었어요. 근데 일제 시대 때 사과가 조선 말부터 들어왔죠. 조선 말부터 미국 미주리주 출신이면서 제중원 초대 원장이신 의료 선교사 잔슨 박사가 한국 이름으로는 장인차라고 한대요. 대구는 인심이 후덕하고 살기 좋은 곳인데 하나가 빠졌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과가 빠져서 1899년 10월 미주주에 있는 스타크 브라더스 육묘장에서 사과나무를 데려왔다고 그래요. 일설에는 그 전슨 선교사님이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에 가서 사과를 데려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나무는 양령시 골목 제중원 사택정원에서 전슨 박사의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사과를 맺었는데 그 사과의 크기가 탁구공보다 작았대요. 작은 사과였었어요.
그것이 삼세나무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이세나무까지는 이미 죽었대요. 그런데 삼세나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잔슨 박사와 미주리로부터 출발한 이 대구 사과의 역사는 1904년에 처음으로 사과 농사가 대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마 다른 사과였던 것 같아요. 월배 지역, 거기에서 사과 농사가 시작됐고 1905년에 칠성동, 동인동, 우리 대구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어딘지. 산격동, 그리고 1917년에는 평광, 무태, 동춘 지역에서 과수원이 생겼대요. 그리고 대구, 경북, 능금 협동조합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구는 사과의 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구 사과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잔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세우셨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좋은 약이 뭐죠? 구약. 더 좋은 약은 신약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은 오직 한 이름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한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바울의 제1차 선교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브로섬 거기에서 사역한 것을 저희가 살펴봤죠.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바보라는 그 항구에서 바다로 나가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바울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제일 젊은데 바나바는 뒤로 가고 바울이 앞으로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선교의 역사는 바울이 주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위에 있는 화면에 있는 여정은 이 1차 선교여행의 여정입니다. 전체를 제가 지도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보에서 밤빌리아까지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밤빌리아까지 다음 지도. 바보에서 집사님 앞으로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 지도.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까지는 280km 정도 됩니다. 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버가는 강을 타고 올라가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세스트루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항해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는 강에서 서쪽으로 약 3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버가에서 바울 일행은 로마가 그 당시에 도로를 잘 닦아 놨는데 그 도로 중에 하나가 비아 세바스테라는 도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로마 도로를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일행은 그 길을 따라서 선교를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에 이르자마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은 바울 일행과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는지는 누가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마가 요한이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떠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저희가 15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마가 요한이 떠난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15장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2차 선교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게 되는 이유를 제공한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물론 나중에 마가 요한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된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가 요한은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뒤를 돌아보는,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짐을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선교가 어려워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가 요한이 없어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냐?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 또 불러서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입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누가는 보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는 바울이 보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14장 25절에 나올 것입니다. 14장 25절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달리아가 또 항구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달리아에서 다시 배 타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구부를 거치지 않아요. 그들은 보가를 출발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에 앉았어요. 화면에 두 번째, 보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내륙 깊숙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아 세바스테라는 로마의 도로를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회당 예배에서 율법과 선지서를 다 읽은 후에 회당 관리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백성에게 권면할 말 있으면 말하십시오. 아마도 회당 관리들은 새로 회당 예배에 참여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라도 권면한 그런 말이 있는지 부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했습니다. 손짓했다는 것은 조용히 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존중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예심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 존중한 태도로 전해야 돼요. 우리가 북미 원주민 선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낮춰보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도 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일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근데 바울의 설교가 제법 길어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설교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잘 이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이 이새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 백성을 위대하게 하셨고 팔을 들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하게 하셨다고 바울이 설명하는데 출애굽기 1장 8절 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하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치시는 재앙, 그리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치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바울이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구주 하나님. 그리고 약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한번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었죠. 놋뱀을 들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다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망시켰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450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450년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고 정복전쟁이 10년 동안 있었다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본 증인들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의 손에 넘기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이 순환, 사이클이라고 해요.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부흥의 사이클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물론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통은 사무엘까지가 사사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이 요청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었습니다. 왜 불순종한 일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시고 다윗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모든 뜻을 행할 사람을 찾았다고 말씀하셨다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순종 시험에서 2번이나 실패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급해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림으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명령에 불순종해요.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도 순종의 시험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않으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소가 끄는 수에다가 끌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우사가 잡아서 우사가 죽게 되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레위인의 어깨에 매도록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법궤를 다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그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책망 앞에서 다윗이 즉시 회개했어요. 사울처럼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징계를 겸손히 받았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매일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2가지가 꼭 있습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여야 해요. 우리가 선교제감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니까. 그럼 정결하기 위해서는 매일 회개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것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암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으로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주 하나님을,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그 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구주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구주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주이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의 절정이,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요한을 소개합니다. 요한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고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침례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께 연결되는 역사로 넘어갈 때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이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역.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동안 헤롯으로부터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누가 신발끈을 풀었습니까? 종이 풀었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종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하면 나는 아니라고 끝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무한히 탁월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전혀 합당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주 되신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존재.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 비하면 합당하지 않는 존재를 기뻐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사역자죠.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 교회에 찬양대는 사모님을 제외하고는 악보를 하나도 못 읽는데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초창기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나 찬양을 잘해서 그 당시 CD를 만들어서 발매를 했었어요. 아멘. 오히려 프로페셔널들이 모여있는 찬양대는 많이 싸운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페셔널이 없으면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프로페셔널들이 아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초보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세요. 다윗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꼭 찾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신실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늘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뭉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수만께 기뻐하시고 우리 수만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더운 여름에 늘 주님을 사모하고 늘 겸손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만족케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그 여정을 따라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